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정말 완전한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길무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누구이신가?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한 근심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와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이때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러면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 그랬어요.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 크레토스 돕는 자, 부르심을 받고 와서 돕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119 구조대원들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는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와서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께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도움자,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정말 이 진리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더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세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하얀 신앙,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도와주세요. 부부생활도 도와주고, 자녀 양육도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직장생활도 도와주시고, 공부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공적인 삶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뭐 도와줄 것 없니? 이러는 거예요. 늘
뭐 필요한 것 없니? 뭐가 문제니? 힘든 게 뭐야? 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사실 잘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 무의식적으로 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내 경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로 오신 보혜사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텍사스주의 이란시에 예치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1930년대에 막 세계적인 불경기 중에 이 지역에 H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목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목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목장을 아버지 때로 이어와 갖고 자기가 물려받아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장을 하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부채도 많고, 사실 먹고 살 형편도 안 되고, 다 가족들은 먹을 것도 없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근근히 그냥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이분이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지실 탐사팀이 와갖고, 아니 이 지역에 당신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 같다, 이 특수지형이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실추를 시작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터졌어요. 석유가 빵하고 터졌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갖고 갑자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된 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H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H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그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그 풀에 살았어요.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왜 그랬을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진짜 돈반 속에 앉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무지함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피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란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 야,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진리에 눈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제 종전의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령님을 더 사모하겠죠, 그죠? 더 의지하고요, 더 갈망하고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땅속에 석유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그냥 있겠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냥 있겠어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더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보혜사로 왔다는 뜻이죠. 그죠? 예,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실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대언자가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파라크레토스,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으로 오신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20절도 보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동거 동행 동역의 역사를 이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거기 뭐라 그랬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든지 어느 때든지 너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쩌다가 가끔 간헐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새 언약의 복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느 때든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그릇된 짓을 하거나 가선 안 될 곳에 갔을지라도 성령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또 찬양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요, 그럼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막 하고 잘못된 일들을 막 하고 그럴 때 성령은 떠나지 않으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책망하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너 거기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책망도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아는 분들은 이런 성령의 책망과 또 성령의 근심하신 것을 보고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늘 또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성령께 반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시죠.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소멸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령은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자,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 이것은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다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잖아요. 바다 가운데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반석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시고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시고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갈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바닷속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한 삶도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 수 있고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자, 우리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 자, 거기 로마서 8장 26절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강의안 좀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그냥 성경 찾아도 좋고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도와준다는 말이 람바노마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거를 번쩍 들어 옮겨주셔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요, 걱정되시오, 절망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심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시냐? 기도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람바노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말 절망적인 이런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황들, 이거 바라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십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 간증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한 달라스 신학교가 있대요. 1924년에 이 학교에 굉장히 아주 그 부채 때문에 학교를 닫아야 되는 아주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마른 뼈,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자인 루이스 셰퍼 박사를 비롯해요 여러 교수들이 학장실에 모여갖고 날마다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달라스 신학교 주변에 아마 그 목장, 많은 가축들이 막 이렇게 한가롭게 막 풀을 뚫고 있는 목장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 주님, 저 언덕에 수많은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비치를 갚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니, 가축은 남의 가축인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저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사무원이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고 뛰어 들어왔답니다. 학장님, 갑자기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 분이 와서 수표를 내놓고 갔습니다. 이분이 오늘 트럭 3대에 해당하는 가축을 시장에 팔아서 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하려던 계약이 계속해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 돈을 저 달라스 신학교에 갖다 주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고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가져온 수표의 그 액수가요, 학교에 꼭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연약감 속에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예, 성령을, 좋은 거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